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마침 알렉산더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루포의 아버지인 아버지인 구레네 구레네 사람 사람 시몬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시골로부터 와서 와서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들이 그를 그를 억지로 억지로 같이 같이 가게 가게 하여 하여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우고 지우고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 영화인데요. 개봉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인물이 떠오르게 됐냐면 오늘 성경의 인물 구레네 시몬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왕가 사는 남자에서 그 왕은 단종을 얘기하는데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폐위되는 상황 속에서 유배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상황 속에 그 왕 옆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의 장면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과도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 영화 장면 속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 게 뭐냐면 그 왕과 어몽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 왕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울컥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 가운데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의 십자가 가운데 저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직업병인가요? 저는 어떤 영화나든지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예수님 곁에 등장했던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이랑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시몬은 사라져 있고 전혀 상관없었던 같은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복음서를 다 읽어봐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뭔가 뭐 많은 말을 한 내용도 거의 없고요. 굉장히 짧은 구절만 언급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뭔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닌 것 같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한복판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등장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결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이걸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뛰어나왔던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자기 일정이 있었고요. 자기 계획이 있었고요. 자신이 계획했던 그 발걸음을 향해 갔던 사람이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중심의 사건인 십자가 곁으로 끌려 들어온 사람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 잠시 도와주었다. 그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한 사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중심의 본질은 시몬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중심은 항상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몬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주체이고 시몬은 그 구원의 현장에 불려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순서를 놓치게 되면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이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두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시몬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몬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십자가 안에서의 그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앞의 배경을 보면 로마 군병이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으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심한 채찍을 당하셨어요. 그리고요,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혈관이 터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상태에서 모든 육신이 쇠해진 상태였고, 제사장이 그 집에서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된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진 상태였고, 몸에는 피가 흐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자신의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본질적으로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무게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지시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을 뛰어넘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심판을 다 짊어지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주님만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 십자가에 대한 단어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듣고 우리 입술 가운데서 너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과 은혜가 무뎌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죄인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죄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특별히 고난주간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죄를 가볍게 여길수록 은혜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또 그 사랑 앞에 어떠한 깊은 은혜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이군요. 그 십자가를 대신 내가 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주님이 지셨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메마를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좀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근데 그때, 그럴 때 다시 돌아서서 서야 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시에 그 모든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정죄의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죄인을 살리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홀로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십자가 곁에 정말 평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아멘. 오늘 설교 구절이요, 딱 한 절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한 절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망원경으로 보면 안 되고요,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 단어 가운데서. 근데 제가 이 단어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딱 단어 하나가 꽂혔어요. 그 꽂힌 단어가 뭐냐면 마침이란 단어예요. 마침.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마침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건은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입니다. 그렇죠?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길에서, 왜 하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 속에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그 성경은 시몬을 대단한 인물처럼 소개하지 않거든요. 베드로처럼 알려진 제자도 아니고, 요한처럼 알려진 제자도 아니고, 공회원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난 이런 인물까지는 못할 것 같아. 야, 이거는 불가능해. 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또 반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사용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십자가 곁에 세우세요. 또 다시 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 구레네 사람, 특별히 앞에 구레네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레네라는 지역이 저기 북아프리카 구레네예요. 그럼 저기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300km예요. 그러면 마일로 해보면 800마일이에요. 800마일이요. 그러면 이 먼 길을 온 사람이라고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소한 걸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에요. 최소한. 예. 그리고 그가 그러면 왜 왔냐, 예루살렘에. 예, 그 결기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6월절 절기에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혼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같이 이동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6월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정 가운데 한 달 이상에 걸리는 거리를요, 단기간에 준비해서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또 가족들과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해서 지금 온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그가 기대하는 마음이 이거 있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디아스포라라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예배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거야 6월절이. 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했던 그 시간의 사건을 너희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성전의 기쁨커녕 도착하자마자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끌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왜 지금 이걸 해야 되지 지금? 나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필 왜 내가 지금 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줘야 되지? 내 계획은 이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 무너지는 경험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은 자꾸 우연으로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서도 그렇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거든요. 그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침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침을요, 하나님과의 예정된 만남을 얘기합니다. 시몬은 예배하러 왔어요. 그 예배하러 온 이유가 뭐죠?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간 거죠.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그런데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때로는 집회 같은 데 가서 참석했을 때, 아, 이때 하나님을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네. 뭐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신혜라 씨가 그 지역을 가지 못하게 되니까 대신 간 건데 정말 가기 싫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하신다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억지로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관계, 나는 저 사람이랑 넌 진짜 피하고 싶어.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싫었던 그 가정의 무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병든 몸, 무너진 마음, 경제적인 압박, 예기치 않은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자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유심히 보니까 또 하나 단어가 나와요. 억지로. 억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제가 대신할게요. 예수님 대신에.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 보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쓰러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상황 속에 대신 짊어져야 될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왔던 사람들, 거기 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랑 눈 마주치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럼 다 이러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풀 사람 하면 그래 오늘 5일이지 5번 나와. 그럼 애들이 그러죠. 나 5번 하니까 잘 됐다. 얘 못 풀거든요. 분명히. 15번 나와. 그러면서 다 너 옆에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걸렸을까? 한번 상상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 병사 시선 돌리는 순간 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구레네 시몬은 그러면 이러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요. 구레네라는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체격이 일단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딱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바로 로마 병사 딱 나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아니 저는 아니에요. 지금 저 6월절 이렇게 예배, 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말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죽여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 그 배경이 이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속국에 있잖아요. 그럼 로마 병사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군장 그 변화를 들고 딱 도착해요. 마을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한 명 찍어요. 던져요. 따라와. 그러면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아이든 그 자리에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 여행 계획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 못 가요. 그러면 발로 밟아버립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왼쪽을 돌려댄다는 것은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그러니까 치욕스럽게 하고 모욕적으로 하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에요. 강제적으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정말 재수없는 날입니다. 왜냐면 말도 못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 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피할 수 없게 로마 병사를 통해서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러면 우리도 때로는 종종 억지로 지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린 도망가거든요. 근데 도망 못 가시게 자꾸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원해서 질병 걸리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원하지 않거든요, 질병은요. 또 하나는 눈물 흘리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원하지 않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요, 난 이거 원하지 않는데 책임을 질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요, 원하지 않는 섬김할 때도, 난 이제 섬김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좀 희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속 그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 이제 그만 좀. 이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때 우리가 던져진 질문이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 하필 하나님 나입니까? 왜 나만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평평한데 왜 나만 지금 계속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몬도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준비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왜 하필 저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내 육신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하나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몬은 그날 십자가의 나무를 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가까이서 봤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저는 기독교에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사역은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십자가, 부활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제자에게 가야 될 요소인데 십자가는 오히려 그레네 시몬이 가까이서 봤고요. 왜냐하면 제자는 다 도망갔거든요. 부활은 누가 제일 먼저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고요. 예.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고 뒤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그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하나 숨소리도 다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쓰러져가는 모습이나 모든 것들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다 피 묻은 것도 가장 가까이서 선명하게 봤을 거고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거든요. 그 소리도 가장 가까이서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은 모습도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보인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딱 하면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여러분 전 또 하나 장면 가운데서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수치로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요 은혜로 보입니다. 멀리서 보잖아요. 십자가가 패배로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요 구원이 보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억지로 지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걸 자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러십니까? 오히려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신다. 정말 나를 주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은요.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구레네 시몬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마가는요. 이 한 구절 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딱 언급하고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만 나와요. 쭉.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이름을 먼저 언급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누구의 아들을 먼저 이름을 얘기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패턴이 아니에요. 이 패턴은 한 번도. 근데 이것을 통해서 왜 거꾸로 자녀 이름을 언급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까?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요, 당시의 교회 안에 이 성경을 받아보는,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렉산더의 루포가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시몬이라는 단 한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은혜는요,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억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남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정 안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본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세운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이 있었는가를 기억한다면 성경은요, 자녀의 이름과 함께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을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한 사람 한 명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은혜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한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루포에게만 문안하지 않고요, 그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루포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 안에 복음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시몬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루포의 어머니도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그 구레네 시몬이요,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그냥 십자가 진 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해석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마가복음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혼자서 간직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흘려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이것도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구레네 시몬과 만약 가족들이 다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끌려가요. 그러면 자녀들도 따라갈 것 같거든요. 당연히요. 아내도. 그렇죠. 골고다까지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장면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내리 각인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한 개인의 구레네 시몬으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진실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사건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혹은 내 배우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성경의 답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종교적인 행위 말고요.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꺾인 경험이 있다거나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을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너무 찔리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이 목사 너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정말 꺾이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너의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정말 보이고 있니? 왜 우리 아이들은 자꾸 신앙생활 잘 안 할까요? 왜 내 배우자는 정말 더 멀어질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마치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도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빌립보 간수 역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묵상해 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의 사람, 아내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어머니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 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아버지한테 혼나도 어머니는 품어주는 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거든요. 둘 다 혼내면 이제 그 아이는 상처받는 거죠. 어머니 하면 왠지 이렇게 감싸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아버지가 혼내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아서 왜 때리냐고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품에 쏙 들어가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럼 교회 안에서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운 분들이 편안하게 다가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교회 안의 어머니 아닌가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란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란 단어를 사용하시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도전합니다. 교회의 어머니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가 쓸 수 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도 진짜 교회 어머니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하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해도 된다라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이 알 것이고 또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문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왕의 남자 그 역사를 많이 고증해서 했더라고요, 영화를요. 근데 어몽드가 마지막에 그 단종의 시신을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세조가 분명히 얘기해요. 삼족을 멸한다고, 시신을 취하는 사람은. 근데 어몽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시신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시신을 취하고 나서 그 마을을 떠나요.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다 바꿔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산지 240년 동안이요. 자신의 성을 다 바꾸면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왕이요. 시간이 지나서 그의 자녀들을 찾는 거예요. 자손들을. 240년 동안 사라졌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름을 찾게 돼서 그 사람들을 다 관직으로 넣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몽길 씨가 그 후손이래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영화 보면 그 죽은 대원을 시신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히말라야 동정을 하는 모습도 또 벌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야, 참 대단하다. 사람의 그 모습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200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 또한 그의 어머니 이름까지도 흘러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름은 기록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같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앞에 특별히 고난주간 앞에 한번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내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냥 배우자에게 계속 어려운 얘기, 컴플레인하는 얘기,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있나? 가정 안에서.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붙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는 자녀에게 흘러갔고 배우자에게도 흘러갔고 결국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참 어떤 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거는 그 길을 걸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더 붙잡고 저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